사람은 곧 모든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몸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어는 열심입니다. 열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게으른 것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례한 것, 무례해 보입니다. 열심은 아주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무조건 열심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심과 또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열심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르게 열심히 하느냐, 잘못되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문제가 나게 하고,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불평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한국의 속담에 말을 합니다. 나쁜 놈과 함께 있으면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좋은 사람과 있을 때는 나도 좋아지는데, 나쁜 사람과 있을 때 나도 같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열심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에 2절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미국의 본허 모 박사가,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열심을 내가 지금 저울로 측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울로 재보니 100파운드의 열심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0파운드는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그것을 분석하니 50%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25파운드는 자신의 파를 위해서, 자신의 파 욕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었습니다. 23파운드는, 그래서 98파운드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2파운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고 천사가 얘기하였을 때 그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바울이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신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였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여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행하기를 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기에는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따랐던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잘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뺀 열심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꿔가고 있는데 지식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게을러지고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습입니다.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읽고 내가 판단했을 때 맞다, 내 해석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들었을 때와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신학적인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만 가지고 고집하였을 때 결국은 그것을 따르라고 하였고 그러나 그들 중에 니고데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씀만이 최고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맞춤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말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말씀이 틀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대로 고집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 중요한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너무나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를 사가지고 피아노를 비워놓고 그런데 문제는 피아노 반주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칩니다. 그렇다면 그 연주가 시끄러운 연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소음이 될 것입니다. 원숭이처럼 그냥 대충 따라하는 그러면은 더 막 짜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보면은 자연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은 그것에 악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가 너무나 좋아서 TV, 영화를 보면서 이 차를 꼭 사야 되겠다. 영화에서 나오는 차를
근데 차를 사왔는데 면허증이 없다면은 그 차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면허증을 갖지 않고 교통법을 모르고 운전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통법을 배우고 면허를 받은 다음에 운전을 했을 때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는 열심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바른 열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울을 신문을 당할 때 고소를 하려고 할 때 그 왕이 그에게 먼저 묻습니다. 바울에게 본인이 스스로 아그리빠 왕이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에게 말을 해보라라고 하였을 때 바울이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유대인이며 더욱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파도 나를 다 안다. 나를 알고 있다. 율법 학자들,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철저히 그 법을 아는 사람인 바리새파들, 철저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은 그만큼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그래서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 바울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전에 6월 9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바마가 적이다, 기독교인은 적이다라고 합니다. 박사가 성경과 동성에 대해서 해석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연합 일들을 통해서 군인까지도 모든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동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은 우리가 동등하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정부에 관계된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해고될 수 있다라고 오바마가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불이익을 정부 일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고집을 한다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였을 때 불이익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L, 레즈비언, G, 게이, 동성, 양성애자, 양성애. 내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양성애라고 합니다. 양성애자, 양성애자. B는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바꾸는 거.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바꾸는 거. 그들을 반대하지 말라라고 오바마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너무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동등하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고집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게 큰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중에 어떻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날지 그것은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제가 남자 화장 갑자기 있는데 여자가 내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온다면은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화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자처럼 드레스를 입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어도 문제가 없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믿는 사람이 꼬마가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자녀들이 동성을 가르친다면 자연히 아이들이 그것에 아빠 제가 공부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자녀한테 부모가 그것을 교육을 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 부모가 잡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작용으로 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회사가 신학교라든가 기독교 장사를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성애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서 꽃가게에서 내가 앞으로 결혼할 건데 부케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못한다 라고 하면은 벌금으로 13만 불 1억 3천만이라는 돈을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빵가게라든가 케이크를 만드는 곳이라든가 사진 작가라든가 우리 EM 쪽에서도 사진을 찍는 친구가 동성애 결혼식에 사진 찍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은 적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적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바마와 그 위정자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잔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맞다. 내 행동이 맞고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따르면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 행동 전에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바꿨을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열심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감옥에 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너무나 열심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국까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다. 바울, 나는 열심히 그것이 맞다는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해왔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잘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칭찬을 듣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잡혀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행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열심을 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맞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 대신 내가 총을 맞겠습니다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 스스로 열심히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손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왔을 때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도 화를 냅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방법, 더 멋있는 방법,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내 칼을 다시 뽑으라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결국은 천사가 와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들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무 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 박사가 자신을 위해서 89파운드를
사용하고 이 파운드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집이 없으시고 나그네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다.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화가 납니다. 동생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명령하여서 나를 도와주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를 도와주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바쁜데 와서 도와주지 않는 동생이 얄미울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마르다의 성격대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그것은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요리하는데 나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이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먼저 했느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하고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는 끝까지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덤에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서 있는데, 성별 예배를 드리는데 카메라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탈한 사람, 그곳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카메라의 모든 방송에 잡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열심, 그 사람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것을 한다든가 예배에 이탈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 모습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은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여서 결국은 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첫 번째이며 말씀은 곧 예배이고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요리하기가 싫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요리를 하겠다, 음식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열심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는 그 말씀의 기준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행한 문제, 마르다가 행한 것,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하였을 때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내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고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귀에 충성을 하였구나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우리의 방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바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